어느 5층짜리 건물에 건물 2층에 교회가 새를 들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사님이 사역하셔서 하나둘씩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이제 활력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이제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새로운 또 가게가 입점을 했는데 무당이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점을 치고 하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한 번씩. 근데 예배 시간하고 한 번씩 겹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는 구판을 벌이는 거죠.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또 거기 무당집도 잘 되나 봐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구판 여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이렇게 도로에 오토바이들 이쪽 멋있는 아저씨들 바바방 지나가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무당이 한 번씩 구판 벌릴 때마다 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무당이 망해서 굿을 못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굿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달간 날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무당집이 문을 닫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목사님이 이제 그날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딱 교회를 나오는데 보니까 무당집이 홀랑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밤새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물론 사람은 뭐 안 다쳤지만 목사님 내심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미소가 싹 번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막 설교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막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이요, 이거를 이제 막 자랑 삼아 간증처럼 막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아, 그렇게 기도하더니만은 교회 무당집 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됐다. 근데 이게 무당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요,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 불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판사 앞에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같이 나왔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목사님한테. 저분 말에 의하면, 저분 말에 의하면, 목사님네 교회가 무당집이 없어지기를 한 달간 새벽 기도를 가졌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분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불이 나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홀랑 다 타버렸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판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목적으로 한 달간 새벽 기도를 연금 맞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다고 어떻게 멀쩡한 무당집이 불에 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멀쩡한 집이 그래 불에 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막 항변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그 소리 듣고 있던 무당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를 작정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 내린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러고 무당은 그게 확실하다 그러고.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무당하고 목사님 중에 지금. 무당은 하나님이 응답해가 자기 집에 불 내렸다 그러고 목사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암만 기도한다고 그럴 일이 일어나겠냐고. 누가 지금 믿는 사람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상황이 터지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마태복음 8장의 후반부, 어떤 의미에서 한 3분의 2지점에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근데 8장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마태복음 8장은요, 하나같이 다 기적의 사건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기적의 사건들이.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5절까지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병에 걸린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의 청을 들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또 고쳐주세요.
곧바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 귀신 들린 사건 앞에 오늘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호수죠. 바다가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호수가 크니까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단어 히브리어에는 큰 호수와 바다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우리는 호수는 호수고 바다는 바다인데 그 사람들 그걸 같이 막 써서 그냥 바다라 그랬어요. 이게 크고 뺑글러서 산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한 번씩 돌풍이 불면 마치 파도처럼 호수가 파도를 쳤던 거죠. 바다처럼. 그래서 그날도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면서 호수가 물결이 요동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다가 나중에 예수님 생각이 나서 깨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작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이 물에 담긴 컵에 담긴 물처럼 깊이와 무게와 부피를 잴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달 수 없습니다. 길이도 잴 수 없고 무게도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이 나을 줄 믿고 막 기도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감기 정도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막 감기 고쳐주세요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적은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도 달라지는 걸까요? 큰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크고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별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해도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뒤로 넘어가가지고요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걷고 싶어요 하고 뛰어들었는데 빠져버립니다. 그 빠진 베드로를 건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한 장만 더 찾아볼까요? 16장 8절 마태복음 16장 8절 요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6장 8절 마태복음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이건 뭐냐면 앞에 그 1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외식된 종교 행위를 조심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떡 많았는데 예수님은 또 지금 왜 떡이 없어서 또 이야기하시지? 떡 만들 때 필요한 게 누룩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제자들한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동일하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과 아울러 오늘 8장에 나타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을 쓰실 때 공통된 환경입니다. 뭐냐면 다 기적이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작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믿음이 작다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는 것,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없는 것처럼 들립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있는 것처럼 들리죠? 적을 뿐이지. 그렇죠? 믿음이 없는 기다. 주중에 몇 번씩 떨어져요. 접착력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으니까 물에 빠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질문.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물에 안 빠졌을까요? 많이 어느 만큼? 점점 더 많이? 이게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 자로 재가지고 이 정도 길이, 무게를 달아서 이 정도, 부피를 재서 이 정도는 믿음이 있는 큰 거고, 그 밑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고, 이런 게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논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단순히 어떤 믿음의 크기나 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구나. 라고 일단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른의 믿음은 큰 믿음이고, 아이의 믿음은 작은 믿음 아닙니다. 암에 걸렸는데 나을 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고, 감기 걸렸는데 나을 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측량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파악한다면 믿음이 크지 않을 뿐이지 작으면 작은 만큼 어떤 변화와 기적과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만큼 뭔가 있어야 되고 그 삶의 변화와 역사가.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요. 베드로면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랬으니까 몸이 몽창 다 빠지면 안 되고 한쪽 다리 정도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어떤 양으로 측정한다면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베드로도 몸이 다 빠지면 안 되고 빠지다가 안 빠지다가 뭐 이렇게 되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그런 게 있어야 돼. 믿음이 작은 만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싹 다 빠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제자들이 다 있었으니까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을 했고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고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표현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4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가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 원문에 보면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 야 너네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오병이어 기적도 체험하고 안전병 8장만 해도 앞에 얼마나 이 기적이 일으키는 걸 많이 봤습니까? 제자들이 문둥병자 낫고 그죠?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가는 믿음이 없냐라고 자기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럼 둘 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는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했고 마가와 누가는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했어요. 즉 다른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표현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한 번 말했는데 적기를 지금 다르게 적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다라는 말과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혼용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자기 애가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옵니다. 먼저 제자들한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좀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서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고 라고 말해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고치고 난 다음에 20절에 가면요, 제자들한테 한마디 더 하셔요. 너희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못 고친 이유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한 번은 믿음이 너희가 없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는 요만큼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쓰여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과 작은 것을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을 책망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 그만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상징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겨자씨 정도 크기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한테는 진짜 요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믿음의 크기로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요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근데 이거는 또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요, 우리보다 믿음이 있어도 더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저자 직강을 듣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책으로 따지면. 복음서의 저자 직강, 저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저자 직강 들었는데 우리는 저자 직강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요만큼도 없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 적으냐 많으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를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냐 아니면 반만 믿냐가 아니고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거나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수단으로 살 거냐 고민할 때에도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에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도 이건 믿음이 전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믿음이 얼만큼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요 10%는 믿고 90%는 안 믿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50%는 믿고 50%는 안 믿는 건 절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병도 절반은 나아야 되잖아요. 귀신도 절반은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어디에서도 낫다가 만 데는 없어요. 깨끗하게 나았지. 90%는 믿고 10%는 안 믿는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순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알고 두려움 없이 험한 이 세상을 뚜벅뚜벅 살아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아직까지 초신자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겨우 주일 정도 지키는 정도밖에 못해. 그래서 주중에는 내가 좀 그냥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 습관대로 좀 살아도 난 아직까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라고 변명하는 걸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모태신앙인이나 예수님이 동일하게 원하는 건 100%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걔들은 순전하게 믿어요. 쉽게 말하면 곧대로 믿어요. 집에서요 TV를 이렇게 제가 보다가 보면
그 군대에 이렇게 체험하는 거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가서 막 병영생활 체험하는 거죠. 뭐 한 일주일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하고 계급장 막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계속 그래요. 아빠 저거 해봤어? 저는 해병대가 해병대 출신이 아닌데도 아빠 저 바다에서 저런 거 배 타봤어? 저는 공군이 아닌데도 비행기 타봤어? 막 물어요. 그럼 저는요, 다 해봤다고. 그럼 우리 애들 우와 그러면서 다 믿어요. 왜? 순전하니까. 순전하니까. 그럼 우리 아는 옆에서 그래요. 아빠 말하는 거 80%는 뻥이야. 80%는 뻥이야. 너무 현실을 가르쳐줘요, 애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전하니까 다 믿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의 믿음이라고 작은 믿음이고, 어른의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큰 믿음이고, 초신자라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얼마나 순전하게, 얼마나 온전하게 주님을 믿느냐. 그런 의미에서는요, 아직까지 믿음도 잘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요, 곧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풍랑이는데요,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평온하게. 제자들은 배 위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보다 파도를 봤습니다. 요동치는 배를 봤고 상황을 봤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보는 게 우리는 별개처럼 살 때가 많아요. 이게 일치해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외줄타기의 명인인 어떤 남자가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하기 위해서 줄을 걸어놓고는 장대 하나를 들고 아무 안전장비 없이 외줄을 탔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건넜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니까 사람들이 화나면 당신 최고라. 이 사람이 외칩니다. 제가 그쪽으로 다시 건너가는 것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람이 다시 장대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쫙 건너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최고라고 당신.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 외줄타기 장인이 말합니다. 제가 사람 한 명을 더 등에 업고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업히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믿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어요. 내 문제 아닐 것 같을 때는 주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닥치면 거기서 벌벌 떤다는 거죠. 배 밑에 예수님이 계신데 배 위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평온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때 한 꼬마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업힐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줄타기 장인이 이 아이를 어깨에다 태웠습니다. 목마를 무등을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줄 위에 팍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흔들흔들거리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딛었는데 결국에는 저 끝에까지 다 당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이런 걸 어디서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막 아저씨도 남자도 대단하지만 분한테 어깨에 무등 탄 이 아이가 더 대단하다. 와 진짜 담력이 대단하다. 너 진짜 어른보다 낫다. 그래서 막 칭찬하고 너 어떻게 이렇게 담이 세냐? 뭐 믿고 이렇게 탔냐 너. 떨어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못 믿었어요. 믿습니다 했는데 정작 자기 일이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요. 아빠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걱정하면서 삽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모태신앙인이냐? 30년 교회 다녔냐?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냐? 상관없다.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면 뱀이 창에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런 파도 같은 문제가 닥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떻게 취업할까, 뭐 먹고 살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공부를 뭐를 시켜야 되나, 장래희망을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되나, 수많은 노후 문제부터 해가지고 계속 파도가 닥칩니다. 쉬지 않고.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물어요. 믿음 없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내가 함께 있잖아. 이 배에 내가 키를 쥐고 있잖아. 나는 너무 평안하게 있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보면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이 문제는 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장래의 문제가 걱정되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또 이제 커오는 자녀들의 문제와 그리고 내 남은 노후의 문제 걱정되죠. 목사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우리 교회 생각이 납니다. 새벽에 나가지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위에서부터 성도들이 한 명 조조조조 생각이 나요.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면 그분들의 삶의 형편들이 다 많지 않으니까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물론 뭐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속속들이는 제가 모르지만 그 형편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다 알죠. 걱정이 많아요. 근데 걱정하다가 도달하는 결론은요. 내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손에 다 드립니다. 내가 대신 돈 벌어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믿고 덜 믿는 반만 믿고 아직 나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